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새로운 하루 살게 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 저희가 마음껏 활용하며 주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잘 받으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키시는 바를 저희가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 함께하는 삶,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실 때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하는 사람들 듣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치 독일 사람들,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북한 사람들, 또 인종차별주의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제발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엮이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열려있지 않고 꽉 막혀 있다는 것이고요. 생각이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힘듭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꽉 막혀 있고 극단적일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를 이해해 보면 우리와는 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상 모든 것을 선악 이분법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외부 세계를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데 저놈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다,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선과 악의 구도로 봅니다. 무슨 문제 상황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발생하면 나는 정의로운 싸움을 한다. 상대방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불의에 굴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잘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공존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뇌 구조에는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이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렇고 심지어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화합이 어렵고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디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크레타 사람들도 이런 기질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격정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지중해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외부 사람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적대시하고 원수로 생각하니 대화할 생각을 못하고 폭력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항적인 사람들한테 쉽게 나타나는 것은요, 신실성이 부족하고 또 신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크레타 사람들처럼 말한다 라는 말은요, 곧 거짓말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잘 할까요? 상대방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다 보니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진심을 보여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혹은 불신과 적대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가나 또 사회와 이 세상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 디도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성경적 도리를 가르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반항적인 태도는 그냥 냅두고 건드리지 않고 그저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얘기만 해야 하나, 아니면 저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나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디도에게 멘토링 하기를 피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세요.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관료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임을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정부를 존중하면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때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크레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실생활의 규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움교회에서 지금 불평 제로 운동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크레타 교회들에게 이 교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캠페인이죠. 첫 번째로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떤 사람을 폄훼하거나 비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난하지도 말고 뒤에서 뒷담화하지도 말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우습게 보지도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한다는 것은 단지 말 한마디에 불과할 수 있으나 이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도 같아서 온 집을 태우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한마디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훼손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설사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면 그것을 얼른 끄집어다가 목구멍 속으로 얼른 집어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 사소한 일은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심각하게 보이는 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웬만한 일은 용서하고 넘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용서할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미움만만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싸움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자신도 상대방도 공동체도 자꾸 발목이 잡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말은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진을 빼고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캠페인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온유라는 말은요, 젠틀리스 아닙니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야생마는 힘이 굉장히 좋을지라도, 에너지가 넘칠지라도 굉장히 거칠어서 거기에 사람이 함부로 탈 수가 없고 짐을 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마가 잘 훈련됐을 때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그 거친 힘을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됐을 때 온유해졌다. 이 말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티아누스 프라우스가 되었다는 것은요, 야생마와도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본성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성품이 된 것입니다. 외부의 다른 자극이나 유혹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쉽게 충동되지도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며 오직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함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성미가 다 죽고 성깔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크레타 성도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가야 합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멘토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으며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태도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표정이 쌀쌀 맑고 말투가 퉁명스러워진다면 아직 온유함이 부족한 것이겠죠. 이 부분은 누구한테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호감을 가지는 사람한테 보이는 태도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여러 종류의 직원들과 손님들을 대할 때 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좀 다른 모습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단에서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해서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강력하게 고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 자신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며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불화하고 갈등하며 싸우던 인간관계들을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평화롭게 어울리며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저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레테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비록 제멋대로 보이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레타 사람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외부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삐뚤어지고 반항적인 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대화가 안 되고 반항적이며 공존을 못하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몰라서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주님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또 얼마만큼 아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직 복음이 그들에게 치료약이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반항적인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바꾸셔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십니다. 지극히 긍휼하신 주님의 복음만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희망이 되십니다. 복음만이 북한 동포들의 희망이고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 확신과 꺼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화평의 기도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